요한계시록을 듣는다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왜? 이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성경의 결론이고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뜻이 여기 다 담겨져 있고, 특히 이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모든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면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캄캄한 가운데 갑자기 환난이라는 것을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환난인지 아닌지도 사실 분별도 못하는 거거든요. 육에 속한 자들은 환난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환난인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들이나 육신적 육에 속한 유대인들은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후산면발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딱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깨달아냈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면 그냥 꽝인 거예요. 환난 날에 그냥 무지몽매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쳐도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믿음으로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와 같은 방주를 짓는 일이 아주 전심전력으로 지을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 금쪽처럼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어디서 그렇게 짝을 맞추어가지고 정확하게 딱 그냥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온 세상 교회,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녀보면 찾을 수 있겠죠. 어딘가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을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가서 찾아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냥 일반적인 말씀도 그냥 전부 다 그냥 생활교훈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막 외치고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아무리 자기들이 진리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느냐, 그거 아무리 본인 스스로 떠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그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아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상 초등학문을 쫓고 있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세상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미혹의 영이지 진리의 영이 아니다. 그냥 성경에서 한마디로 딱 그냥 심판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열심히 일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아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으니 본인이 정말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말씀을 갖다 인대라고 그런다면은 뭐가 진리인지 본인들도 어렵듯이 다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늘 오전에 니고데모처럼 주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그런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왜 찾으려면 못 찾겠어요? 얼마든지 찾으려면 돌아다닐 수 있지. 정말 죽을 것 같은 신명이 돼가지고서 그냥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가, 저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가 얼마든지 들고 다니면서 찾을 수가 있죠.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가 환난 날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거의 끝나갑니다만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참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20장 11절부터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마귀의 종말에 대해서 나왔죠. 그렇죠?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천년왕국도 다 지났죠. 천년이 지나고 마귀가 무정에서 잠깐 동안 풀려나서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고가마국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부린 녀석들을 다 소멸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미혹하던 마귀도 이제 유황불못에 딱 던지온 거예요. 그곳이 어디?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또 내가 죽으니 죽은 자들이 무런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 이 흰 보좌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 아들에게 맡기셨냐?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그러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당신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헌신하신 거예요. 충성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심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흰 보좌다. 하늘나라에 하얀색이 있어요 없어요? 하얀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흰 보좌라고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옷이 아주 세상에서 빨래하여 그렇게 흰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얗다는 것은 실제로 하얗다는 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영화롭고 거룩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 보좌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무엇로 심판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 때에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성문 앞에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줘요. 그렇죠? 사무엘하 19장이나 신명기 21장, 사무엘하 15장 등등에 보면은 성문 앞에 보좌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장로들이 판별해주고 압살롬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할 때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왕이기까지 갈 거 뭐 있냐 여기서 내가 분별해주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구약 때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같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기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약 때부터 보여주었고 오늘날 교회도 어떤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가? 흰 보좌에서 심판하실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바르게 잡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초도 부끄러움 없이 그 심판에 대해서 당당히 의의 열매를 맺은 자로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의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머지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때 서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가? 흰 보좌에서 심판하실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강대상에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심판대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교훈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또 뭐 우스갯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기타 등등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러한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분별할 수가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에 속하여 무덤덤하게 또 육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고 그냥 그런 말씀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도 굳이 육에 속해가지고 자기의 좋은 대로 그냥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삶을 또 그런 말씀을 쫓은 것이니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절대 없다 이겁니다.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는 것은 천년 왕국의 때까지 있던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고 없다 이 뜻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새하늘 새 땅이나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신 새하늘 새 땅이나 이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영원 무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메가적인 역사고 모든 구원이 다 끝났다 이겁니다. 천년 왕국에서 혈육의 몸으로서 열매 맺고자 하던 그들의 삶도 다 끝나고 이렇게 모든 구원이 다 종결되어졌다 이겁니다.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21장 1절에 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는 이미 모든 땅과 하늘은 그 앞에서 다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게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에서 곡과 마곡에 속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도 다 죽었죠. 그들도 이 앞에서 다 쓰는 거고 이제까지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앞에서 다 쓰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서 선다 이겁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쓰고 그럼 천년 왕국에서 주님 편에 이제 말씀하고 있지. 저희가 구절에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첫째 부활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했고 성도들의 진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에서 생육번성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했거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나? 그들은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라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그때 모든 살아남은 자들이 다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어디냐? 그때가 54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도 다 사라지는데 호련히 마지막 나팔 소리 다 변화된다라는 것이 그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이 휴거된 백성들이 변화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때라고 정확하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의 심판의 때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오고 다 그 보좌 앞에 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선다는 말씀이죠. 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책이 두 종류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 쭉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또 있다 이거예요. 또 다른 책은 뭐냐?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 앞에 있는 책들이라는 것은 무슨 책들이냐?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 앞에 있는 책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대로 기록된 생명책들이고 또 다른 책이라는 것은 그것은 생명책인데 이것은 계시록 20장 15절에 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적과 같은 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지금 생명책을 두 종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의 기록된 호적과 같은 생명책이 있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기록된 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에 의해서 전부 다 심판을 받더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이제 여기 다른 책이 있다는 것은 생명책이고 그리고는 또 다른 책들이 또 있어요. 어떤 책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 이겁니다. 어린 양과 같은 유월절 양으로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또 있다는 얘기고 또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14만 4천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또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의 생명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체가 다 기록된 것이 호적과 같은 생명책이 있다 이겁니다. 호적과 같은 생명책.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내가 이 땅에서 하루도 다 살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어떤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잉태가 되기도 전에 사가랴에게 그 네 아들의 이름을 뭐로 해라? 요한이라 해라. 그러면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책이 이때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직도 잉태가 되기도 전에 네 낳을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호적과 같은 생명책이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내가 이 땅에서 하루도 살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책이라 이게 호적과 같은 생명책. 그 생명책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냐가 사망이냐 생명이냐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이 또 있어요. 그것이 지금 책들이 펴있고 이런 뜻인 겁니다. 구분이 되죠. 호적과 같은 생명책은 알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책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또 그에 앞서서 어떤 책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뒤에 사망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음부에도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렇죠? 사망과 음부가 다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망과 음부가 다른 것이 뭐냐? 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다른 것이 뭐냐? 음부는 누가복음 16장을 가면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간 곳이 음부예요. 그가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아브라함도 우리 개혁성경에는 얘야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원어는 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그냥 육신의 일락을 즐기면서 호화로에 연락하다 살고 한 톨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간 곳이 음부예요. 음부. 그럼 사망은 뭐냐?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싹시 사망이에요. 이게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도 열매가 맺지 못한 자는 음부에 떨어진 것이고, 또 열매를 맺은 자들은 이제 책들 가운데 그 행위록을 보고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하니까 태평양 바다에서 해난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은 자, 저 인도양 바다에서 죽은 자, 그런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어준다라고 주석에 써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잘 살아내도 바다에서 조난 당해가지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그게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의미에서 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8절 그때쯤 가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으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던져버려요? 바다에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에다 던지면서 또 그물을 쳐가지고 잡고 좋은 것은 다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바다에 던지고 악한 것은 바다에 던지니 바다를 계속해서 누구만 있어요? 악한 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악이니라, 죄니라.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일상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거예요. 행함으로 사는 자, 하늘 소망 가운데 살지 아니한 자, 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이 다 어디에 간다? 바다 가운데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거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도 주님이 가까이 오자,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하소서. 돼지떼에 들어갔죠.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다 벼랑 끝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하늘 소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돼지떼가 그것을 말하잖아요. 금생일 분깃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들이 다 죽어서 거기서 돼지는 죽었지만 악한 영들은 그냥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자들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음부나 바다는 어떻게 다른가? 무엇을 더 위하면서 치중하여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음부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그러는 것이죠. 바다는 영적인 바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바다로서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자.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의 정죄를 받고 그 죄의 싹슨 사망이니 그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음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의 일락을 위하여 그냥 일생을 살아서 한 톨의 열매도 없는 자. 이들이 거기에 가고 그들이 다 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사망이 음부가 그와 같이 죽이는 역사를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이나 음부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지온다. 영원한 지옥에 던지온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지옥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음부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를 못하니까 사망도 지옥, 음부도 지옥, 지옥도 지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옥이라면 사망과 음부가 지옥인데 지옥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지옥이 지옥에 던져져?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사망이나 음부나 지옥이나 다 같이 지옥이다. 낙원도 천국이다. 낙원이 천국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고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깜깜한 거예요. 그냥 사망과 음부도 지옥이다. 지옥이라면 이것이 지옥. 둘째 사망은 분명한 지옥이지. 지옥에 던져진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오늘날 이와 같이 무지몽로에서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이죠.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요. 그러면 불택자들은 언제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가? 그들은 이 백보제의 심판 때에 그냥 그들은 심판 없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20장 15절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던져진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 그럼 그들은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자가 됐죠. 영이 죽은 자가 됐다. 영이 죽은 자였을 때도 육으로는 얼마든지 생육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영이 죽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8절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후에 아담이 자기가 산자가 된 것을 그때 깨닫고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낳는 자는 산자예요. 그렇게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옥 갈 자 살인자라면 뭘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겠어요, 가인에게. 그러니까 그도 다 산자예요. 그 영이 산자여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로부터는 전부 다 산자들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도망갈 때 나를 갖다가 해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죽은 자들이 가인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이 백보자의 심판대가 벌어졌을 때 심판 없이 무저갱에 있다가 그대로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으려는 몸을 입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생명책은 호적과 같은 생명책이고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창세전부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한 날도 살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생명책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대로 그대로 그 생명책에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안 합니다. 왜? 이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딱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무조건 천당이고 무조건 어린 양이 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는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아예 그런 말씀은 아예 그냥 증거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동일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과 그 상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가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심판대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멀리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나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그래야 옆길로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경각심을 갖고 깨어 경성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